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이제 30장의 마지막 부분인 34절에서 38절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분향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향단하고 뒤에 있는 34절에서 38절은 분향단에 사용될 향을 거룩한 향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 그 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제를 나눠서 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상번제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살피면 좋은데 상번제가 지향하는 것과 이 분향단이 지향하는 것이 서로 좀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따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분향단은 이제 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죄 사함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번제단은 뜰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성막 그 성소 바깥에 있는 거고 성소 안에 있는 게 이제 분향단이죠. 그래서 근데 묘하게 오늘도 이제 원래 1절에서 30절 읽으셔야 되겠지만 묘하게 1절에서 30절 1절에서 10절의 그 30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분향단과 번제단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따가 또 그 유사성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번제단과 이 분향단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죄사함과 또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4절에서 38절 거룩한 향 만드는 법과 또 그것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또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5장에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 안에 세 가지 이제 그 놓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분향단, 등잔대, 떡상, 진설병상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놓여지죠. 근데 37장에 가서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봤던 25장에 보면 이상하게 분향단만 빼고 그 떡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는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분향단만 이게 따로 지금 30장에서 따로 설명되어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떡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등잔대는 이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뜻해서 항상 등잔대가 떡상을 비추게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이따가 또 구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는 즉 떡상과 그 다음에 그 등잔대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향단은 좀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향단이 왜 30장에서 설명을 할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30장 앞에 이제 제사장들의 기능이 있고 이 분향단은 제사장의 기능들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1절에서 10절 가운데
7절부터는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이제 설명해 놨죠. 주의점도 설명해 놓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제사장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6절은 이제 6절은 위치에 관한 거고요. 1절에서 5절은 분향단의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에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러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되 금으로 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1절에서 5절까지 읽어 드렸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향단과 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과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구조나 기능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읽어 드렸습니다. 1절에서 이제 보시면 이 분향단을 뭐라고 표현했죠? 분향할 제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 우리 저 번제단도 제단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분향할 제단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향로같이 향을 피울 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번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예, 저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사각형으로 위에 이렇게 생겨 있고요. 저기도 이제 향을 피울 거고, 특이한 것은 뭐가 있죠? 뿔이 있다는 거죠. 번제단도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돼 있고 높이는 그러니까 정사각형 위에는 한 규빗이고, 제가 볼 때 저건 조금 더 길게 만든 것 같아요. 높이는 2규빗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금으로 싸서 뭐 금향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채를 끼울 수 있는 고리도 저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꼼꼼히 이제 들여다 보면 이제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번제단과 비교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네, 공통점은 뭐냐하면 형태적이나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사각형. 그죠? 번제단도 5규빗, 훨씬 크지만 5규빗이지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 분향단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뿔이 있는 거는 그 2개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도 뿔이 있고, 이렇게 지금 성소 안에 두는 분향단도 뿔이 있고, 그러니까 번제단은 바깥에, 분향단은 성소 안에, 이렇게 이제 있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 뿔이 있다라는 점 독특하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 향을 태워서 향으로 드린다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번제단과 유사하게 만들어졌을까? 그렇다면 그 기능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해석은 약간 추측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맞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이 이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한번 상상해보고 또 이제 묵상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 말은 그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소나 양을 태워야 되니까 커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분향단은 당연히 그 향만 태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소나 양을 태우는 것이 아니니까 규모가 작다, 이렇게 이제 그 차이점을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조각목, 나무로 안에는 만들고 바깥에 금속을 씌우잖아요. 근데 금속을 씌우는 재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뭐로 씌워요? 금으로 씌우죠. 근데 이제 번제단은 뭐로 씌웁니까? 노수로 씌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성소로 갈수록 그 재질이
그 구성하는 재질이 이제 귀한 거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존귀하신가, 그 능력이 전지전능하신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재질로 그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재질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분향단은 금, 그다음에 번제단은 놋, 이렇게 재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접근권이 차이가 있습니다. 접근권이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분향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입니다.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죠. 성소 아니기 때문에. 그 성소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딱 한 번 들어가니까 거기는 거의 접근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근데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자는 이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성막에 있는 그 번제단은 이제 동물을 태워야 되고 동물에 안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수는 누가 안수하죠? 죄인이 안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까지도 번제단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접근성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향단과 번제단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시는데요. 6절은 주의 깊게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여기에 표현들을 좀 보면 아주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 2번 한번 보여주시죠. 분향단에 놓이는 위치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표현 자체가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쪽이 조금 작지만, 그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요, 정사각형 하나하고 직사각형하고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저기가 뭐예요? 성소죠, 성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위쪽이 이제 어디냐면 서쪽입니다, 서쪽. 그러면 왼쪽이 뭐가 되죠? 남쪽이 되고, 오른쪽이 뭐가 됩니까? 동쪽이 죄송합니다. 남쪽이 되고 오른쪽이 북쪽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 동쪽이 됩니다.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네모 박스 바로 밑에가 성소죠. 좀 더 긴 직사각형이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에 어디냐면 위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하면 서쪽에 뭐가 놓이죠? 분향단이 놓여 있는 겁니다. 휘장 바로 앞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면 진짜 증거궤하고 그 분향단이 서로 마주보게끔 돼 있죠. 단 마주보되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는데 왼쪽이 그러니까 남쪽에 뭐가 들죠?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북쪽에 놓여 있는 것이 뭐예요? 떡상이죠. 그죠? 그래서 그 등잔이 항상 그 떡상을 비추게끔 저렇게 성소 안에 세 가지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위치를 잘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6절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왜 이상한 점을 발견하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리고 그 속죄소의 반대편에 분향단이 놓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향단에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분명히 속죄소, 그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난다. 그리고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거기에 놓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거예요. 왜 분향단 놓이는 위치를 설명하면서 굳이 속죄소와 일렬로 두고 속죄소와 비교하면서 분향단 위치를 설명하느냐? 왜 그 두 개를 관계성을 가지고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죄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피 뿌리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속죄소와 지금 매일 분향을 드리는 그 분향단과의 관계성을 지금 말씀하냐. 더군다나 이거는 서로 휘장으로 서로 가려져 있습니다.
마주보고 서 있지만 실제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속죄소와 분향단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지금 위치를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죠? 아시다시피요, 속죄소 그 언약궤는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 1년에 딱 한 번 그 외에 누구든지 뭐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이제 죽는 것인지 심판이니까 심판을 내리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이 비록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분향단과 속죄소가 마주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를 연결을 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나고 싶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만 없어지면 돼요? 휘장만 없어지면 돼요. 그렇죠? 휘장만 없어지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휘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죠? 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갈라지면서 이게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드디어 뭐하고 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죄소와 분향단이 서로 만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가로막았던 건 뭐죠? 죄죠.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 때문에 휘장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7절에서 이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제 제가 설명으로 드릴 텐데 여기는 이제 분향단의 기능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구체적으로 이 분향단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의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제 8절을 보면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이 기능 때문에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있겠죠. 7절에 8절을 보면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그러니까 등불을 끌 때죠. 등불을 언제 끈다 그랬습니까? 해가 뜰 때 등불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언제 켜죠? 저녁에 켜는데 해가 질 때 켭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때는 등불을 끄는 거고요. 해가 졌을 때 이제 등불을 내도록 켜두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근데 등불을 끌 때 향을 사릅니다. 그리고 이제 향이 다 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저녁에 등불을 켤 때 또 향을 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이 향을 사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등잔불과 그 다음에 향과 그 다음에 그 상번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상번제하고 굉장히 유사한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매일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알리는 것지만 구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또 이상한 설명이 돼 있어요. 요거 이상한 설명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죠. 9절 후반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서는 번제나 소제를 드리면 안 된다. 전제 붓는 제사죠. 포도주 같은 거 붓는 제사인데 지난번에도 상번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도주를 부을 때 어디다 부어요? 제물 위에다가 태우기 전에 붓는 거거든요. 그걸 부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소는 천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전제나 소제나 이런 거를 태워서 실내에서 이렇게 불을 지펴 가지고 향기를 올려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설명인데 왜 분향단을 설명할 때 이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분향단과 뜰에 있는 번제단과의 연결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거를 드리는 대신 뭐 한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대대로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번제하고 똑같이 아침 저녁으로 꼭 이 향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죠? 그런 것 같이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30장 34절에서 38절 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 여기에 사르는 향에 대해서 특별히 제조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그 휘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러니까 아무 향이나 사르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제조하는 이제 그 내용이 뒤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는 향이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34절에 38절에 가니까 그 제조법을 설명해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것이 이제 이름들이 정확치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에 있는 어떤 꽃이라든가 이제 그 동물 이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동물이고 꽃인가 이거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을 1대1로 섞어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만드는 법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는 그렇다 치더라도 37절에서 38절의 경고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엄격한 경고가 들어 있는데요. 이 향의 제조법은 오직 분향단에만 사용하는 향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제조해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뭐예요? 이거는 부정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특별한 향을 제조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분향해야 하느냐? 도대체 이 향의 의미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히 다루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제 해석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향에 대한 얘기가 있죠. 5장 8절과 8장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셔도 이해가 갑니다.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뒤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제단은 아까 우리 분향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일입니다. 제 해석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향이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기도가 오직 누구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아야 되죠. 일반 성도들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꼭 지정한 향만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드리는 기도는요, 개인의 소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미리 성취되기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향이 의미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한번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영원히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분향 드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향단을 제사장의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성별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분향단을 계속 이제 백성을 대표해서 향을 피워야 되니까 그 성도들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책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틀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위치가
분향단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매일 만나시려고 원하신다는 점, 그 다음에 이 향이 영원히 피어져야 된다는 점, 또 계시록의 그 마치 그 성전을 표현하는 그 곳에서 향이 성도의 기도로 표현된다는 점, 이 세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면 제가 지금 하는 해석이 적절하지 않겠나, 말씀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겠나, 이 정도는 이렇게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마지막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금 여기 10절에 보면 분명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분향단과 번제단의 연결점이 확실히 이제 보이고 있죠. 물론 여기 제단이라는, 이제 분향단을 제단이라고 표현하는 점에서도 연결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죠. 뭐요? 그 분향단의 뿔에도 뭐를 받는다고요? 속죄하는 양의 피를 바르게 돼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상번제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뿔에 피를 바르죠. 똑같이 여기도 뿔에 피를 바르고 있다는 점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과 번제단은 기능적인 면에서도 속죄 제물의 피를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특별히 지금 이거는 이제 대속죄일을 의미하는데, 대속죄일에 그렇게 1년 이스라엘 백성의 1년간 모르고 지었던 죄, 알고도 이제 감춰진 죄를 한꺼번에 속하는 날이 이제 대속죄인인데, 그때 번제단에도 뿔에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분향단에 있는 뿔에도 피를 바름으로써 속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뿔에 피를 바릅니까? 뿔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거기에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피를 바름으로써 없애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향단과 번제단은 기능적으로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죄가 사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다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새로 시작하는 게 바로 뭡니까?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이제 묵상하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요, 분향단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분향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이것이 곧 이때 이 향이 하나님 백성들의 성별된 기도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늘 매일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과의 이제 연관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도, 두 가지 사실을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만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별된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의 기도도 드리는 것도 물론 합당하지만 더 합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굉장히 성별돼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성별된 행위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주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성별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아침 저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이, 이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손에 안 잡히니까 믿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사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